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많이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내 영혼을 소생케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설령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라도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넷째,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며 나를 만족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와 5절의 그림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푸른 풀밭에 양떼가 뛰노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런데 5절에 와서 갑자기 그림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왕의 만찬장에 초대받아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만찬장에 다윗을 초대해 놓고 다윗을 높여주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만찬을 차려놓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앉는 자리에 다윗을 앉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해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저희 아버지도 몇 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눈앞에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지듯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골목에 걸어가다가 담장에 펴있는 이른무술 꽃을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게 되죠. 여름에 소나기가 내릴 때도 뭘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천지만물 모든 것이 다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순투성이고 불공정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 불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반대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요. 어떻게 물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한 적이 없어요. 증명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해봐라 그러면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착한 사람들이 잘못 살고 악하고 못된 인간들이 그렇게 잘 사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아무 죄 없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수많은 재난이 있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악당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모순과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죠. 성도에게는 모순과 이유 없는 절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과 역할, 하나님의 반전과 역설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5절도 하나님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만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준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의기양양한 자들이죠. 악한 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이니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의미죠. 나와 함께 식사를 하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냐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을 만난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최고의 위기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섰는데 누구도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게 되죠. 골리앗의 키가 2m 92cm래요. 상상이 안 가죠. 2m 92cm면 얼마나 클까요? 우리 놀이터에 가다가 보면 아이들 놀이터에 2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있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서서 전봇대 같은 창을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죠. 이 골리앗을 꼬꾸라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울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곳저곳에 보내다가 나중에 군대의 장군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심에 불을 붙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끈질긴 원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의 진실됨과 다윗의 충성됨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죠. 그 다윗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시시때때로 악령에 들려서 악한 일들을 해나가죠.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다윗을 보고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다윗을 맞이하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생기죠?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시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도망가게 해줘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집에 있을 때 군대가 찾아오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집에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또 군대를 보내게 되죠. 군대를 잡으려고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잡으려고 온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군사들이 예언을 하게 되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 때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독재자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형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할 만한 교회들의 형사들을 보내서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 있게 했었어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어느 교회에 형사 둘을 보냈는데 이 형사 둘이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뭔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설교를 잘 듣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눈물이 나고 방언까지 터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시고 뭐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교회에 가봤더니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더 이상 감시 안 해도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옛날 교회들 전부 다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일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사울이 3번이나 군병을 다윗을 잡으려고 보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잡을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참다가 못한 사울이 이번에는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예언을 하게 하시죠. 사울은 들어 누워서 예언합니다.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하다가 다윗은 잡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죠. 왜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틀림없다 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 생활의 절정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달아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온 나라를 뒤지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일이 2번이나 있었죠. 뒤에는 사울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앞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낼 수밖에 없었죠. 때로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투를 해야 됐고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 도망다는 일을 수도 없이 했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10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시편 18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밧줄에 물려 밧줄에 묶여서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 같이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간 것이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야 하는지,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다,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아주 기쁘고 아주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행복해요.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고 나서 성인이 돼서 믿고 났으니까 몇 가지 것들이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저에게 선명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첫 번째는 저의 감정이 새로워졌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정이 망가져 있었죠.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반대로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똑바로 고쳐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나도 슬퍼하는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게 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잘 울고 잘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자신의 죄 앞에서 울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긴 것은 저희 마음속에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다. 나는 너희들이 겁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 생겨난 것이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막 몰려왔죠. 많이 몰려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분이 하루에 같은 시간에 다 모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에게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게 부자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돈을 안 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풀어지시면 저한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졌겠죠.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다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도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단 하루도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때문이다. 어떤 어린 아이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 태어나죠. 새로 태어나는 순간 어린 아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죠. 시간이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병들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의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기쁨과 행복이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은혜의 삶,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다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다시 은혜와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원수들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우리들이 만난 모든 고통,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원수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난 모든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쉬지도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찾아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 앞에 서고, 때로는 사람이 와서 서 있고, 때로는 돈의 문제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난은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윗처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버려두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고 모든 참된 성도들은 자신이 만난 고난 앞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은 결국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다윗은 사울이 죽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다음에, 건진받은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고쳐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존귀한 기분이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 하는 그 일을 빗대어서 하신 이야기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기죠.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옷을 다 빨가벗은 채로 들어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신 것이죠. 이때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사울을 조롱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당할 멸시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반대로 다윗에게는 존귀한 복을 주셨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정직원이 되게 하시고, 세월이 지났는데 임원이 되게 하셨죠.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던 사람을 세월이 지나니 중소기업 사장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무학자였는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셔서 대학교 교수로 만들어주시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허다한 간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존귀히 여겨주신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주십니다. 미국의 리폼드 대학에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거기 가서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계신 교회에 성도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래요. 집사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중에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두 손으로 모래를 딱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손가락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구원이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은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준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잔에 포도주가 넘치게 따라주셨습니다. 배부르고 넉넉합니다. 주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기쁨과 풍요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 같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복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내 인생에 내 잔에는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쳤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고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원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버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저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원수된 고난 앞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넉넉함이 우리들 인생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